오늘 복음주의 에큐메니 중인데 이제 그 기말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 메시지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해서 이렇게 기말 시험 대신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과제도 보내주셨는데 이번 강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메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테니까 이제까지 준비한 자료 그리고 오늘 또 내는 자료를 준비해서 기말 시험 대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책에 그 없으신 분은 송현호 씨를 통해서 이 페이지만이라도 카피해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책에서 177쪽을 보세요. 177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주의 안에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마 그 복음주의가 뭔지 에큐멘주의 뭔지 사실 이렇게 교육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그 오해가 잘 풀리지 않는데 그 복음주의 안에서 다른 나라 서구 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서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보면은 177쪽도 보죠. 1961년 뉴델리의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공적 출발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1961년 뉴델리가 왜 새롭다고 하느냐?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에 모아졌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볼 때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의 그런 경향이 뉴델리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upsala에서 극에 달했다. 그래서 그 1960년대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세계사 흐름에 조금 닫혀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격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뭐 베트남 전쟁 문제도 그렇고 중국의 문화혁명도 엄청난 사건이었고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이라든가 그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격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문 닫고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무분별한 참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교회가 그 내부지향적인 자기 문제에 붙잡혀 살아왔다면 이제는 바깥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그 1960년대가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의 방향으로 많이 돌아선 그때인데 그게 이제 upsala에서 극에 달했다. 1968년.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복음주의는 좀 이렇게 그런 과도하게 참여적인 흐름으로 나가는 에큐메니컬 흐름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겠죠. 자 봅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복음주의 측은 에큐메니컬 진영에 대하여 더욱더 적대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그 1966년에 열린 휘튼 모임이나 베를린 모임은 1966년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보수반동적인 입장에서 1966년 제네바의 처치 앤 소사이어티 이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때로는 어떤 폭력 사용의 허용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휘튼 이쪽은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이죠. 에큐메니컬 진영에 대항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십자군 정신을 나타냈다. 그 휘튼 모임 66년도에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에큐메니컬 모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적으로 나갔다면 오히려 이제 휘튼 모임 같은 경우에는 66년도에는 반대편으로 그 복음주의자들의 십자군 정신 오히려 그 보수적인 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인데 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 1968년 upsala에서 나타난 WCC 모습은 복음에 대한 배신을 보인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으로 간 거는 그 저렇게 나가면 복음을 배신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반대로 나간 거죠. 자, 그러면 78쪽, 178쪽으로 가보세요.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복음주의자들이 우려하던 대로 1966년에 제네바와 68년에 uppsala와 1978년에 방콕에서 미쇼데이가 첨예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타난 에큐메니컬 선교 개념들은 개인의 회심이나 개교의 목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선교 신학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복음주의자들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나타난 미쇼데이는 모더니즘적 거대 담론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희생된 보편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의미하며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응하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개인의 회심이나 전통적인 복음을 배제하려고 하는 배신 차원이 아니고 그 교회가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그 복음적인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맥락에서 미쇼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 그 60년대에 그 참여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이 과격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은 오히려 십자군 운동 비슷하게 보수반동적인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건데, 자 178쪽 맨 밑에 보시면 그 조금 전에 그 178쪽 중간에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1960년대 말 복음주의 진영에 나타난 신학적 상황에 이어서 1974년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선교대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1960년대까지 그렇게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 듯 했는데 70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주의 진영이 계속 반대편으로 갔느냐, 그래 적대감을 보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78쪽의 178쪽 맨 밑에 복음주의자들의 세계대회가 에큐메니컬 선교 진영의 선교 개념을 비판하며 대응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6년 휘트넷에 열린 세계 선교 대회와 1966년 베를린에서 열린 복음전도 세계 대회는 1963년에 멕시코와 1966년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 세계 대회에 대응하여 열렸고, 1974년 로잔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선교 대회는 1973년 방콕 CWME에 대응하여 열렸다. 그리고 1980년 파타야의 COWA는 1980년 멜버른의 CWME에 대응하여 열렸고, 1980년 미시간의 CRESR 그것은 1982년 선교와 전도, pon교와 복음 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컬 화관에 대응하였으며, 1989년 마닐라는 1989년 산안토니오 CWM에 대응하여 열렸다. 복음주의 진영은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의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온 셈이다. 그러니까 그 에큐메니컬 쪽에서 이런 모임이 열리면 복음주의적인 쪽은 저런 모임이 열리고 이렇게 대응해서 그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모임을 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응하는 흐름이 계속 돼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자, 조금 더 보죠. 그 밑에 1960년대 후반에 에큐메니컬 신학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던 바로 그들에게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변화가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일한 분량의 내용과 속도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변화,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런 걸 보면은 이후에 로잔에 가면 1970년대에 로잔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대회가 로잔 대회인데 로잔에 가면은 더 이렇게 격화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에큐메니컬을 반대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들도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82쪽에 182쪽에 보시면 거기에 베를린 대회는 에딘버러의 관심사였던 세계 선교보다는 지역교회 중심의 복음 전도를 주로 논의하고 있었다. 피튼과 베를린에서 이게 1960년대죠.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신학은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정치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당시 유럽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영국의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는 에큐메니컬 진영과 적극적인 그러면서 개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존 스토트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그 보시면 그런가 하면 피터 바이어하우스를 비롯한 독일의 복음주의자들은 1970년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존 스토트와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에큐메니컬 쪽으로 좀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예전과 오히려 더 가는 사람은 피터 바이어하우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184쪽으로 가면 로잔에서 어떻게 되는지 70년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1974년 184쪽입니다. 1974년 로잔 언약 복음주의자의 회개 1974년 7월 150개 나라에서 2,400여 명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로잔에서 세계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여한 개신교 교파에도 135개 교파였는데 그들 중에서 반 정도는 비서구 대표들이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이 로잔에서부터 WCC 진영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출범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하여 보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로잔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WCC의 회원인 교회들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잔 복음주의자 대회에 참여한 그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는 WCC에도 회원이었고 이쪽에도 회원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둘째,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이전 입장을 선회하여 회개의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일 거예요. 존 스토트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대했다는 거죠. 그 작은 글씨로 된 인용문 보시면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특히 읍살라와 방콕 사이에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사이의 관계가 경직되어서 이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나 이글을 통해 나는 복음주의자의 회개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에큐메니컬 진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입장을 거부했을 때 그것이 성서적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서적 진리에 대한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서투른 묘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참여를 반대하거나 모른 척하고 등 돌려온 것은 오히려 우리 잘못이다. 참여한 게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에큐메니컬 진영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좀 잘못된 자세를 가져왔다. 그런 존 스토트가 이제 자기 입장을 선회한 거죠. 첫째 1970년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보수적인 세계적인 기구가 출범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은 이제
그 회원 교회들이 저쪽도 회원이고 이쪽도 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의 그런 입장선에 그 밑에 185쪽 밑에 보시면 셋째, 제3세계 신학자들이 논제에 대하여 보다 더 넓은 시각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로잔의 모임이 로잔 언약을 만들어냈을 때 그 문서에는 복음 전도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잔 언약이 기독교 선교 개념 안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로잔 언약이 예전에 그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회적 책임,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186쪽에 거기서 6줄 내려와서 7째 줄에 그와 관련하여 로잔 언약의 5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의 그 작은 글씨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에 대하여 그럴 때로는 복음주의와 사회적 관심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여겨져 온 것에 대하여 참회를 표하는 바이다. 참회라는 표현을 썼죠. 사회적 행동이 복음 전도는 아닐지라도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 모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에 속한다는 걸 확신하는 바이다. 사실 금메칼 진영으로 가면 이 사회적 행동이나 정치적 해방까지도 구원의 넓은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의무다. 이런 건 선명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들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확산시켜야만 하는 그렇죠.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사회적 참여의 그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그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구원의 범위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책임들의 전체성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은 에큐메니컬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로잔 언약이 로잔이라는 건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대회니까 이걸 사회적 참여를 받아들이면서 에큐메니컬 진영과의 이전의 적대 관계에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87쪽 위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전체성 내지는 통전성 안에서 두 입장의 화해 내지는 수렴을 추구하는 것이 로잔의 종말론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10줄 좀 내려가면 로잔 언약이 선교 신학 안에 정치 사회적 참여를 위한 토대를 새롭게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복음 전도를 앞세우는 입장은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그러니까 로잔다운 입장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입장이 그 1980년에 80년대에 가서 그 마닐라 선언에 가면 훨씬 더 그 에큐메니컬 쪽에 가깝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1989년 마닐라 선언에는 에큐메니컬과 훨씬 더 이전보다는 더 가까운 그러면서도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서구적인 그리고 이미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우리나라 밖에서는 로잔 언약으로부터 80년대 말에 마닐라 선언까지 가면 서로 갈등한다거나 분쟁한다고 볼 수 없는 에큐메니컬이 특별한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띄엄띄엄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60년대로부터 로잔까지 그러니까 77쪽으로부터 그 77쪽으로부터 196쪽까지 요한이 결국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의 그 화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따로 메시지를 드려서 이것이 이제 아마 기말 대체 과제가 될 듯한데 그것은 구체적인 광고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